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자로 살기 원하신다, 승리자로 살기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대조를 통해서 항상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은데요, 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음이에요. 열왕기하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메시지를 신하들에게 주었고, 그 신하들이 다시 아하시아 왕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와서 아하시아 왕을 만나서 또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50명의 군사를 보냈죠. 그 50명의 군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었죠. 두 번째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요 죽음이 가득해요. 왜 죽음이 가득합니까? 아하시아 왕이 우상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엘리야가 오늘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들리운다 했죠. 제자들도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들리운다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2장에 가득 담아 놓으셨는가?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영적인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했죠. 무서워했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모세랑 같이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40년을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광야에서. 그래도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 따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 대전투가 있고 광야로 내려왔다가 호렙산으로 갔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이 땅에 살면서 패배자가 아닌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왕과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자로 살아가며 이스라엘의 온전한 선지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내 승리의 장소로 엘리사를 데리고 가며 승리의 신앙을 빌드업한 겁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가 광야를 걸어가고 환경이 어렵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패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왜?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요, 이 말씀만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3장 16절에서 1만 빼면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 어떤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세와 정사를 모두 파괴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느낌이 와요. God disarmed power and authorities. 권세와 정사를 모두 disarm 하셨다는 거예요. 모두 무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made it to public of them.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무엇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그 승리의 과정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 승리의 과정이 뭐예요? 아픔이에요. 그 승리의 과정이 뭐예요? 네.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광야를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패배자로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장소로 엘리사를 인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승리의 장소 네 군데가 나와요. 어디 갔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길갈, 두 번째 베델, 세 번째 여리고, 네 번째 요단. 이 네 장소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놀라운 의미를 가진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길갈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엘리사가 승리자로 살기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바로 그들이 도착한 곳이 길갈인데요. 길갈의 뜻은 돌이 구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돌이 구르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죠. 어디에 장사했다고요? 굴에 장사했어요. 굴에 장사하면 그 굴의 입구는 뭘로 막아요? 돌로 막아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그 입구는 뭘로 막았어요? 돌로 막았죠. 근데 그 돌이 굴렀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길갈로부터 다시 출발케 하시고 부활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며 길갈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갈의 여호수아가 12돌을 취해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뚫고 승리해서 약속의 땅으로 도착했다. 그 도착의 상징, 승리의 상징 12돌을 길갈에 세웠어요. 신약으로 오면 그 승리의 상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그려질 때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리고 죄악에 물들어 내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승리자다. 아멘. 이기주님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의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요, 절대로 환자를 환자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언어의 온도잖아요. 언어도 온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뜻한 말은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준대요. 그래서 그 의사의 따뜻한 말이 뭐냐면 환자를 환자라고 부르지 않는데, 왜? 환이란 말이 아프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환자라고 부르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환자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게 가장 건강할 때 나를 사람들이 불렀던 그 호칭으로 불러준대요. 사장님 이렇게, 팀장님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면 힘이 난대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런 진짜 뭐 성적으로 타락한 건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 다 무너졌고요. 법정 소송까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성도들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도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바라보시고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모든 세상의 권세와 정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길갈의 은혜를 누렸기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신학생들이요, 여리고에서 만난 신학생들도 그렇고
베델에서 만난 신학생들도 그렇고 다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선생이 지금 우리 머리 위로 오늘 들려올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엘리야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요. 왜? 인간의 머릿속엔 부활이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그렇게 수도 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부활을 한 명이라도 믿었어요? 한 명도 안 믿었어요. 인간의 뇌와 머릿속엔 부활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길갈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을 선포하셔서 신학생들도 보지 못한 그 놀라운 부활의 하나님을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길갈에서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길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델은 벳 하면 집이란 뜻이죠. 엘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야곱이 가장 인간적으로 승리한 순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승리한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이에요? 드디어 야곱이 장자가 된 그 순간. 사기쳐가지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쏟아부어줘서 차남에서 장자가 됐어요. 그렇죠? 승리의 순간이에요. 인간적으로 가장 큰 승리를 이룬 그 순간 야곱은 영적으로 가장 큰 패배자가 됩니다. 집에 살지 못해요. 쫓겨납니다.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육적으로 가장 성공했을 때 영적으로 가장 패배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경우가 엘리야의 경우도 그렇죠.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전투를 벌이고 승리했죠. 그건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기의 계획대로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근데 육적으로 가장 승리했어요. 왕 앞에서 승리했어요. 아합 왕 앞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에서 불이 임해서 그들 다 죽였어요. 육적으로 가장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결국 자살하려고 혼자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게 육적으로 승리했을 때, 육적으로 승리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집에서만 살았어요. 광야를 모릅니다. 광야에 나아가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함부로 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잠에 들어 있으면 광야에 짐승들이 와서 공격할 때 절대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돌베개 베고 잠이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집에 계셨던 하나님이 광야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사닥다리로 하늘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야곱이 믿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딸이 겁탈당하고 가장 큰 아픔 속에 있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모두 일어나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곳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육적인 승리를 쫓다가 영적인 승리를 쫓는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쫓았습니까? 육적인 승리를 쫓았다면 인간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처절하게 패배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공해도 패배자가 됩니다. 이게 희한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사람이 딱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후회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인간의 힘으로 후회를 이길 수 없어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가장 후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승리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어딜 가나 좀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향인 아이들은요, 식당에서 그 포크 하나만 달라 그러는 것도 어려워해요. 아빠, 포크 하나 달라고 하세요. 야, 네가 달라 그래. 아니, 아빠가 달라고. 그럼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빠의 심정으로 얘네들이 어딜 가나 당당하고 어딜 가나 자신감이 있고 어딜 가나 허리가 꼿꼿하게 눈이 반짝반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기 전에 엘리사에게 그런 승리자의 아이덴티티를 길가를 통해서 베델을 통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야곱처럼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신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쓰러지지 않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승리예요. 아멘. 그래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나는 승리자예요. 앞으로도 쓰러지면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다시 엘리야와 엘리사를 여리고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아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왔다고 했을 때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지금 여리고 성의 유적들을 보면요, 여리고 성의 벽이 이중으로 돼 있었어요. 이중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공성전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 가지고 보면 또 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공성전으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인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날마다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두려워하면서 돌지 않았어요. 순종하며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왔습니다.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의 순종이 모여 마지막 날 7번 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안 재봐서 모르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걸 돌면서 여호수아가 시간을 잰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 7번 돌라고 하셨죠? 그럼 7번을 하루에 돌아야 돼요. 그러면 줄을 몇 명이 몇 줄로 서야 될지 계산이 나와요. 6일 동안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7번째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다 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겁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경험하도록, 그 승리를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승리를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보여주시고 엘리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으면요, 엘리사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말이 되게 멋진 신앙의 고백인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란 뜻은, 병거란 전차예요.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전차예요. 병거와 마병, 마병은 그 다음에 중요한 기마병들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힘 있는 그 중심이 바로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개념이 제대로 된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없는 이스라엘은 절망인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남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물리친 것처럼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엘리야가 없어도 너를 통해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막 간구한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승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곧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이루실까예요. 1970년대에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신기한 실험을 했는데요. 70 넘으신 어르신들을 한 200명 모아가지고요, 같은 마을에서 자랐답니다. 그 마을을 20년 전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자동차도 20년 전 거, 전자제품도 20년 전 거, 심지어 텔레비전 뉴스도 20년 전 텔레비전 뉴스를 틀어줬대요. 그렇게 3개월을 생활하도록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팡이 짚고 다니던 분들이 지팡이 집어던지고, 관절염, 신경통 때문에 계단을 걷지 못했던 분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3개월 후에 얼굴 표정도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70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다시 5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50된 사람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덴티티의 힘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승리자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고 싶은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패배자예요. 패배자. 그러면서 이유를 대요. 너는 돈을 못 벌었잖아. 넌 패배자야. 사람들이 널 존경하지 않잖아. 넌 패배자야. 네가 이루어놓은 게 뭐야? 넌 패배자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승리자는 이루어놓은 게 많은 게 승리자예요? 그럼 솔로몬은 승리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 패배 고백을 했어요? 속지 마세요. 승리의 조건은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영생을 소유하느냐,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느냐, 그 한 가지 승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 승리의 조건을 믿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갈의 하나님,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 여리고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체험했기에 오늘도 승리자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자로 살기 원하세요.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요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죠. 그렇죠?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의 발을 딱 디디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승리 중에 하나가 홍해가 갈라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신 게 한두 번인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불신 가정에서 제가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 이 자체도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배운 대로 합니다.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게 승리자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수 있게 되리라.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오늘도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위에 기도하고 가자 지역 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시다. 내가 구원받은 게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내가 승리자임을 반증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삶이에요. 이도열 전사님이 있어요. 참 이 청년 너무 보면 볼수록 참 이쁘고 참 귀해요. 온누리교회 전사님인데요. 9살 때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암덩어리가 이 뒤에 목에 혈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병원비도 없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 한대요. 척추 혈관을 딱 감싸고 있어서 이 암을 제거하면 그 혈관까지 다 다치기 때문에 절대로 제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항암 치료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4년 동안 항암 치료를 49번 받고
방사선 치료를 24번 받았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 너도 고난을 뚫고 죽음을 뚫고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믿음으로 그 암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하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 교수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멋진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히스토리가 너의 미니스트리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의 히스토리가 미니스트리다. 이들 전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히스토리가 나의 미니스트리구나. 그래서 뭘 시작했냐면 소아암 환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유튜브 도위시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자기가 결혼하려고 모아두었던 그 쌈짓돈 있죠? 그 쌈짓돈을 다 털어서 소아암 걸린 아이가 wish 바라는 거를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니까 많은 소아암 환자들이 그 영상을 보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자의 삶이에요. 어떤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잃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희망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승리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패배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있기에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승리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승리자다. 시작. 나는 승리자다. 기도하겠습니다.